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그 다음 255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신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을 보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감사했사오니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시간엔 12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멘. 주여. 미국의 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콘라드 목사가 이런 경험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인이 그를 끈질기게 한 10년 동안을 괴롭혔어요. 그 교인은 사사건건 목사를 반대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목회 분석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목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목회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 많은 사례들 가운데 제일 많은 주제가 이 사사건건 괴롭히는 교인과의 갈등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제일 큰 괴로움이요 풀기 힘든 숙제다 하는 생각을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하게 되면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그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콘라도 목사도 결국 자신이 떠나든지 그가 떠나든지 양당 간에 해야 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인이 훌쩍 서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동부 보스턴에서 서부로 이사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이 교회로 오기는 어렵게 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콘라도 목사님이 속이 후련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기에서인지 몰라도 그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행동을 사과한다 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콘라도 목사님은 너무 기뻐서 이런 전보를 쳤습니다. F로 시작하는 세 단어의 전보였는데 forgiven, forgotten, forever라고 하는 말이에요. forgiven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했음이라는 말이고요. forgotten이라는 말은 잊어버렸음이라는 말이고요. forever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목회자의 준비된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했다. 내가 다 잊었다. 영원히 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듯 우리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 예외 없이 자신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보았던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죄악으로만 심판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자신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로는 자신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주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20절까지 홀수에서는 심판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열이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철저히 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짝수구절에서는 반복해서 이 14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16절, 18절, 20절에서는 14절에 없는 구절 하나를 덧붙이고 있어요.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심지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해도 당세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말 꼽을 수 있는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의는 결국 그들만 구원할 뿐이지 참으로 대단한 그들의 자식들이라고 해도 스스로의 의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아비들의 그 대단한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 지난 주일에 소망의 회복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우리 자식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하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중간에 짧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부모의 좋은 신앙 그거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도록 해주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저주의 백성으로 전락하는 것도 결국 만족되지 못한 자기의 의 문제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노출시켰다는 거죠.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버지 노아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어도 또 노아의 홍수 중에 구원을 받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이 영원히 함의 구원으로 만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천주교가 칭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대단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그 의가 구원의 길이다 하는 이 교리가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각각 자기의 의로 자기의 구원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중세 천주교는 죽은 뒤에 연옥의 대기 상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연옥에 가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여기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하고 면죄부를 사주면, 그러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이 얼토당토하는 교리를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랜 동안 이어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 가정에서도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 특히 그래요.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아내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목사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주장을,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아내가 잘 믿으면 나도 아내 따라 한 몸으로 천국 가지 않겠느냐 하는 억지를 쓰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 한 구절, 여기 12절부터 20절까지 9절인데 그 9절 안에서 무려 4번이나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각 개인의 책임성,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어리석은 탓문화, 특히 안 되면 조상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남의 탓하고 특히도 목사 탓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덕이니 탓이니 하는 이런 개념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는 이 아침이 꼭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죄를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부 이탈리아에 특수한 습관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걸레로 무엇이나 열심히 닦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뭐 마루나 방이나 이런 걸 닦으면 조금 결벽 증세를 보이긴 해도 그래도 생산적인 면에서 정상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이분은 이 방이나 마루나 이것만 닦는 게 아니에요. 이 집 밖에 있을 때는 집 밖에 앉아가지고 뭘 닦겠어요? 땅바닥을 열심히 닦는 거예요. 심지어 비가 오는 날 뛰쳐나가서 진흙바닥이 된 그 거기를 걸레로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죠. 여러분, 진흙은 닦아도 계속 진흙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더럽고 병든 심장을 소위 자신의 도덕적 행위나 윤리적 소양으로 열심히 닦으려 하지만 그거 다 어리석은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위안을 위해서 물질이나 행함으로 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상쇄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걸 기초로 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죄함을 인정받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고난주간 한 주간 특세밤, 이번에는 이제 새벽 5시, 저녁 8시
특세밤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때 준비된 말씀 가운데도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찍 콧물찍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습관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에 있어서 내가 이거 잘못된 습관이구나. 그러면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그래야 그것이 회개라는 거지요. 삶에 있어서 내가 이거 잘못된 습관이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행하는 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돼. 내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이 죄가 주님의 보혈로만 씻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품어나오는 새로운 심장을 수술받아야 되는, 그래야 용서했음, 잊어버렸음, 영원히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가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속에도 이루어지므로 천국 소망의 회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동안에 얼마나 어리석고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한 어리석은 죄악들을 점철해가며 사는지, 어제는 그랬으니까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 해도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영원한 용서를 바라는 우리가 이와 같은 죄악의 영원한 청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모양과 신용으로서만의 예배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귀하게 보실 만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간절히 들으실 만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어리석은 신앙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생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하오니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속에도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역사를 그들 안에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모든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분명하게 심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함께 만나며 행복한 은혜의 미래를 살아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속히 해결과 응답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는 신앙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